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영광 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찬양하며 높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다립니다.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잘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타종교들에게도 다 천국관이 있어요. 일단 이슬람교가 말하는 천국은요, 일단 여성들은 못 갑니다. 남자만 가는 곳이고요. 희한하게 그려놨어요.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은요, 등급이 좀 매겨지는데요, 남자가 올라가면은 한 70명 정도 여성이 함께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그 성적 쾌락을 즐기는 곳,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도교가 말하는 천국은요, 한가롭고 유유자적하는 곳입니다. 그림 같은 거 보시면은 왜 산세가 좋은 나무 아래에 신선처럼 앉아가지고 바둑 두고 차 마시고 뭐 뱃놀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도교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유자적하는 곳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천국은 뭘까요? 열반이라고 부르는 곳, 니르바나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에는 고통이 가득한데 불교가 생각할 때 고통은 왜 오느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사라지는 곳, 그러면 이제 열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무념무상의 상태. 그래서 이제 고통이 없는 곳, 열반, 그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여러분, 잔치집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좀 있죠? 지금은 뭐 잔치 그래도 별 흥이 없지만은 저 젊었을 때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식 가면은 뷔페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날 굶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웃는 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어르신들은 목에 때를 베끼러 간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잔치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도 배부르게 먹어요. 지금은 배부르게 잘 안 먹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풍성한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음악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흥이 있어요. 술도 나오죠. 술도 마실 수 있습니다. 와인도 나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곳, 풍요로운 곳, 이 잔치집인데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많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잔치집에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해요. 얼굴이 일단 행복하고 기뻐야 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세상 걱정 근심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얼굴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깃발과 같다 그랬어요. 군대에서요, 장군이 영내에 머물면 장군 깃발이 올라갑니다. 장군이 영내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마치 깃발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오래 믿은 권사님들, 본인이 권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딱 보면 금방 압니다. 권사님이시죠? 거의 10명 다 맞춥니다.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요. 물론 본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부모가 낳아준 얼굴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 아름다움이 얼굴에 있어요. 아름다움. 병원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있죠. 눈을 좀 크게 한다거나 쌍꺼풀을 한다거나 이런 도움을 받는 분들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리모델링 수준이 돼야지 재개발 수준이 되면은 서로 못 알아보고 힘드니까 예쁘게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환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좀 불손해요. 뭔가 핑곗거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항상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거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잔치를 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니까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윗자리로 가시오, 당신은 아랫자리로 가시오, 이렇게 자리를 매겨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야, 니네 잔치집에 가면은 말이야 너무 윗자리 좋아하지 마라. 괜히 거기 앉아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너 내려가야 돼. 그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항상 말석에 가서 앉아라, 아랫자리에 앉아라. 그럼 사람들이 너를 윗자리로 인도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너무 윗자리 상석 좋아하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그저 겸손하게 아랫자리, 문가자리 그렇게 먼저 앉으세요.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이 리더십이, 영향력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아서 떡 먹는 사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아마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죠?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애둘러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면 거기서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는 당연히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줘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했답니다. 근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에요. 왕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음식도 준비하고 뭐 연회 준비를 다 직접 챙기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의 초대를 받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 자,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누가 왜 거절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일제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결같이 다 거절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되고, 소를 샀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되는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밭을 안 가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뭘 또 가봐. 이미 다 가보고 샀는데. 소 이 5결이면 10마리입니다. 소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동차 하나 사더라도 다 앉아보고 그 차 타본 사람 얘기 듣고 이러고 사는 건데, 소시장에 가서 다 살펴보고 샀겠죠. 근데 뭘 또 테스트를 해봐요? 이미 다 해봤죠. 그리고 또 지금 해야 돼? 장가 간 사람 보세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1년 동안 군대도 안 가요.
전쟁이 나도 징집에서 제외돼요. 뭐 바쁘다고? 아니, 부인이랑 같이 오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거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잘 다스려 줬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왕이 초대하면 기쁨으로 가야죠. 감사함으로 가야죠. 왕과 함께 잔치를 즐겨야죠.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거절한 이유는 한결같이 그들 모두가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초대보다 내 밭이 더 중요하고, 왕이 부르는 것보다 내 소가 더 중요하고, 내 부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 중심의 삶,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왕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옛날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많이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이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밥을 주기 시작했나 봐요. 교회가 밥을 줘? 밥 줘, 우리 교회 밥 줘, 오세요, 이렇게 되죠. 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자기 중심적 유익을 생각해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돼야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초대를 먼저 받았던 민족입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에게 성막, 성전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신명기, 그들에게 레위기, 율법을 주셨어요. 자,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남유다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놓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상을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고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성전을 그 우상 공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성전은 팔이 날리고 허물어져 가고, 그렇게 전락시켜 버렸거든요. 이 바리새인,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킨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셨죠. 무엇 때문에? 자기 종교적 이득 때문에, 종교적 기득권, 자기들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했는데 예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먼저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받은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거절해버린 사람, 그러면서 자신은 마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잔치에 참여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한동안 매스컴에서 욜로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욜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를 한 글자씩 딴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이런 뜻이에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 그래요. 회사에서 돈 많이 줘도 싫어해요. 정시에 제때에 퇴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퇴근 이후 즐기고 여행 다니고 취미 활동하고, 이게 돈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번듯한 직장인데 어느 날 사표를 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겨워가지고요. 그게 이유냐? 예, 퇴직금 받았어요. 뭐 하려고? 이제 저 유럽 여행 좀 가려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행복을 미루지 않는다.
오늘 내가 누린다. 맛집 찾아다니고 내 오늘의 기쁨, 내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어르신 세대는요, 죽도록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냥. 이제 이 속상한 얘기예요. 이제 웃을 얘기가 아니라고. 죽도록 일하고 그냥 죽었어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고, 식당에 가서 비싼 거 한번 제대로 못 시켜 먹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벌어서 모아서 자식들 다 주고, 본인은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욜로족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내 기쁨, 내 즐거움, 현재의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살 수는 또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 욜로족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그 안에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하잖아요. 내가 좋으면 하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계속 유지되든 말든 내가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중심이죠.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이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직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럴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찰나적 기쁨, 표피적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따분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뭘 해도 재미없어요. 허무한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기 중심적 인생을 살면 반드시 도착하는 곳이 허무입니다. 허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실제의 삶이 하나님 중심인가요? 아니면 나 중심인가요? 왕의 관심은 나는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에 부르시고 사역의 자리로 부르실 때 거절하는 겁니다. 나 힘들어요. 나 피곤해요. 자꾸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가 좋을 때 할게요. 이렇게 되는 이 성도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전환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본 어게인한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신음하는 지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 때 상상하지도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이게 스크린이라고 그러죠. 화면이 높은 데서 이렇게 비추는 그런 이제 화면을 볼 때가 있어요. 감독은 주로 어떤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상황에 이제 도달했을 때 이런 앵글을 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 앵글의 이름이 Bird's Eye View라고 하는 거예요. 새의 눈에서 본다. 높은 데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지상에서 보던 관점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또 이 드론 같은 카메라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드론으로 쫙 비춰주기도 하죠. 여러분, 해질 때 비행기 타보셨어요? 창공으로 쫙 올라가면서 해가 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다보면은 자동차하고 집들이 다 성냥곽만 해요. 10층짜리나 100층짜리나 다 성냥곽이야. 위에서 보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위에서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네. 관점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이 세상이 다 쓸모 없을 수 있겠구나.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새로운 인생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상태가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런 삶이 펼쳐지거든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누리고 살아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초대하시는 분, 바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초대. 이런 초대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영혼의 목마름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내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행복의 자리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도 등장하지만은 또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잔치집의 종들입니다. 이들은요, 왕의 초대장을 들고 나갑니다. 산 울타리로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갑니다. 길가로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길가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라 네 하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거절이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초대를 기뻐하는 자들, 많은 사람이 왕의 초대에 응하기를 바라는 자들, 바로 잔치집의 종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잖아요. 사실은 왜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면 아버지 집에 와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과 같다.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으로 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로 가면 일터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미사일은 어디서 터져야 돼요? 쏘아서 떨어지는 곳에서 터져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날아가고 교회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 자랑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빛이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 소금이 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안 나가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부패하고 냄새나고 썩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설교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자폐증에 걸린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잔치집이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강권하여 초청하라, 데려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는 표어를 크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했죠. 강권은 뭐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 강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례하게 강권했어요. 막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힘이 좀 있는 분들은 야, 전직원 다 조용히 해? 예배 드려? 그러고 막 그냥 강권해가지고 막 그러면 막 직원들은 슈슈슈슈 하면서 말이야. 아, 종교의 자유도 없나 뭐 이렇게 성경에 강권하여 채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수단만 동원하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끈질기게 설득하라는 뜻도 있어요. 강권이라는 말 속에. 이게 헬라어 속에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부드러운 리더십, 착한 전도,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가정 속에서 불성실하면서 말이에요. 약속도 안 지키면서 자기 역할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거짓말 잘하면서 어떻게 왕의 초대장을 건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말이죠.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내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감동도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불신 가족에게 초대장을 줄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맨날 불성실하고 눈치 보고 대충하고 무사한 일주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왕의 초대장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소중해요.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오늘 아주 비극적인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할 것.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왕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아직도 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거기에는 잔치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태도를 바꾸어 주시고 병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어찌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집의 은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